오늘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나무라는 책에서 보면 수의 신비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의 주인공은 뱅상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는 수와 숫자가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제별로 각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거나 역사를 통해 세상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 수와 숫자를 통해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치원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방식은 가령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숫자 1은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를 뜻하였습니다. 만물이 우주 안에 있고 그 세계는 통일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1은 만물의 시작을 나타낸과 동시에 세상이 나뉘기 전에 유일한 대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은 만물의 끝인 죽음을 나타내는데, 죽음이란 단일한 것이 단일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 1은 고독의 자각을 상징하고, 인간은 누구나 홀로 세상에 왔다 홀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은 또한 이 세상은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만물을 통합하는 하나의 우월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2는 1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2는 분할이며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고 사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 즉 1에만 관심을 갖는 것에서 벗어남을 뜻하고 다른 존재와의 대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전쟁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성과 악, 흑과 백, 음과 양 등 모든 것이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충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창조적으로 승화되면 숫자 3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뱅상은 숫자 2를 배우고 난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숫자 3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 3은 만물이 정반합을 거쳐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은 1과 2가 결합해서 생겨난 자식으로 삼각형을 만들어내며 1과 2가 벌이는 싸움의 관철자가 되기도 합니다. 3은 입체를 뜻하고 3이 존재함으로 이 세상은 부피를 갖게 되었습니다. 3은 1과 2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숫자 4는 3의 효과를 상쇄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냅니다. 4는 난공불락의 요새, 네모 반듯한 성관, 정방향의 아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는 남녀 한 쌍에 두 자녀나 친구 한 쌍이 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 사회생활의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4는 마을이 생겨나게 하고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4는 안전한 상태이며, 이 상태는 한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인 5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 5는 신성한 숫자이자 네모난 집을 덮는 뾰족한 지붕을 나타냅니다. 5는 한데에 모이면 주먹이 되는 손가락을 통해 결합을, 그리고 몸의 직립을 도와주는 발가락을 가리키는 숫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자 겸 병사였던 뱅상은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배웠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수의 지평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로소 8 더하기 9가 17이라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세상을 이끌어갈 몇 안 되는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신관이었던 남작은 그에게 임무를 하나 넘겨주게 되는데, 그것은 지위가 높은 신관이었지만
이단자가 되어버린 4명의 기사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잘 완수하면 9 더하기 9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였습니다. 뱅상은 17 너머의 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막상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9 더하기 9의 수가 얼마만큼이나 자신의 삶과 지식의 세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아야 할 신관들은 이미 9 더하기 9가 무엇인지, 아니 그 이상의 수도 알고 있을 만큼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신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요, 그들이 오히려 높은 지식을 통해 이단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수에 관한 지식을 공평하게 전파하지 않거나 아이들에게 10 이상의 수를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도 각각의 수나 숫자가 지니고 있는 강한 힘을 세상에 알려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에 그 이유를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뱅상은 우여곡절 끝에 그 4명의 기사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뱅상은 그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9 더하기 9인 18뿐만이 아니라 그 수를 뛰어넘는 무한한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한한 수의 세계는 지금껏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숫자를 넘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놀라운 세계를 알려줄 것이라는 그 진실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뱅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최고의 숫자인 17은 더 이상 엄격한 계급제도의 최상층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인 위협을 드러내는 숫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알고 있던 17은 무한한 수에 비해 지극히 작은 숫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드넓고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세계를 한정짓게 만드는 감옥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뱅상이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가 가진 신강 겸 기사라는 사회적 신분은 유지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탐구자가 되어 모든 한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새로운 세계 간에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정된 관념들로 가득 찼던 감옥에서 벗어나 수의 무한성을 지키게 될 그러한 여행을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설교의 약 3분의 1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경의 이야기만큼 이 이야기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세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너무나도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만큼, 다시 말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큼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무한한 수의 세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숫자만 사용할 때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예상 가능한 삶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세상적 틀에 맞추어 살아갈 때 보다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이 알려주는 숫자의 범위에서 스스로가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가르쳐준 숫자만큼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가늠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고 사회적 신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노후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이 있어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자산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 틀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이 틀린 이야기들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넘어,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 저 너머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룩하고 새로움으로 가득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꼭 우리가 습득한 숫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안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는 세계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벗어나 새로움에 눈을 뜰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영성의 힘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17이라는 숫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 새로운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을 광야로 초대하시거나 나의 삶을 그것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 스스로가 세상을 피해 자발적으로 그 광야로 찾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해 광야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언제든 광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삶의 본질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공간이자, 어려운 현실 가운데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소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자,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장소가 아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르게 될 신비하고 오묘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벌어질 신비하고 오묘한 그러한 세계와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움이라는 것을 얻는 공간이자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새로움을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가 선물하는 새로운 인생 혹은 새로운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시험과 유혹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 내면의 온전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주는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상황에 의하여 광야에 들어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광야를 상황적 광야라고 부릅니다. 상황적 광야는 모든 것이 좋았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제정신을 잃을 만큼 혼란스러운 일들을 마주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에 휩쓸리며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속에 광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숱한 시험과 위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곳이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또 다른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언가에도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그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됩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단순하게 그리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좀 더 자신다워지고 정리되며 자연스러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참으로 외로운 곳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기에 폭풍우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기도 하고 멋진 자태를 선보이던 동굴도 순식간에 사나운 살인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아름다움과 위험, 자연 그대로의 단순함과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기후를 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이 받은 세례를 자신의 삶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는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과 이 유혹의 조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믿음과 의심의 씨름에서 견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역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일상으로 비로소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집단 세례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홍해에 들어갔지만 그 바다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인식하는 자유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 그들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반대되는 자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지 배웠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나라들의 신이 요구하는 것과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을 죽이는 힘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결국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다시 말해 광야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와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익숙한 것들이 없는 광야에서 이제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 현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순수한 자화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내고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시는데,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욥에게도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를 찾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통해 이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고, 다윗은 사울을 통해 살인이 아닌 생명을 선택함으로 자신을 설명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난 4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를 지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상황적 광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깊게 성찰된 자아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와 보다 거룩해진 자아를 통해 구원받은 삶, 자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보다 멋진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광야만큼 인생에 중요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은 곧 영적인 삶이라 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삶은 내가 알던 숫자를 벗어나 새로운 숫자를 배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수의 세계를 경험하며 광야가 던지는 질문 앞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현실에서 이뤄내는 그런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과의 1대1적인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친구와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 식구들의 힘에 입어 어느 상황에 놓여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지만 시험과 유혹 또한 두려움이 가득한 곳임을 고백해 봅니다. 광야는 외롭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실존하는 현실의 삶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였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놓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